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주제는 바로 영생이죠. 하루하루 바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주제가 그리 주목받을 만한 주제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영생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사람이라도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인간이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생에 무관심했던 지난 날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을 말이죠. 죽음 앞에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이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대화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루는 대화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매우 겸손하고 온화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하나 배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이렇게 그는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종종 랍비라고 불리셨던 것을 알 수 있죠. 랍비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생 또는 율법 교사,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의 정통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권위 있는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랍비로서 구약 성경과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님의 해석과 주장은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답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조금은 김이 샌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런 계명들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이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이 질문 앞에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 10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이 대답은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계명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너무 당연하고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뭔가 김이 새고 뭔가 찝찝한,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이런 뻔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사람이 다시 한번 대답을 하게 되죠.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은 매우 도발적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그 율법, 그 10계명의 말씀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 지금 당신의 그 말씀은 너무 뻔한 대답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그건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라는 그런 뻔한 말씀 말고 좀 더 특별한 가르침은 없겠습니까? 그런 뻔하고 당연한 얘기 말고 나에게 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색다르고 새로운 얘기는 없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는 조금은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랍비,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예수라는 랍비에게는 뭔가 색다른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고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자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랍비가 오더라도 자신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21절은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마지막 대답에서 그 어떤 랍비도,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던 매우 이상하고 충격적인 대답을 그에게 내어놓으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대화는요, 아주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래, 너 잘하였도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율법을 잘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이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사고와 대답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훈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율법을 잘 지켜라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으라 말 한마디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영생을 구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말씀은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이상하고 충격적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신 말씀, 이 계명은요, 구약 성경과 율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도 없는 계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부하고 암송하고 지키며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에도 없는 또 다른 계명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우리는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헌신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재산을 다 팔 수 없는,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일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늘 당장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너는 너의 전 재산까지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생을 얻기 위해 너는 전 재산까지도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너의 인생 전부를 내어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 재산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22절의 표현대로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즉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라는 단어는요, 그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를 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돈이 많아서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요, 문맥에 의하면 그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사라지면 자기 인생이 망하고 불행해질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11조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지,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꽤나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버릴 마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는 말씀은 영생을 얻는 일에 너의 모든 인생을 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 재산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나의 전부를 걸어 내어놓아야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전히 내 인생에 돈과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 것들이 내 인생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생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화의 강조점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의 마지막에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을 담아놓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면,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너의 목숨을 다해, 너의 생명을 다해, 너의 인생 전부를 걸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만이, 그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 전부를 걸어 예수를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고 매달 11조 잘 내고 헌금 잘 내는 것, 교회에서 봉사 여러 가지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요,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내 인생 전부를 걸어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매주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다시 걸고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일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가장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서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풀릴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